대전 이제 사거리에서 서울 쪽 방향에 한 군인이 택시를, 차를, 지나가는 승용차를 잡았습니다. 승용차 안에는 누가 타고 있었는가 하면 유경수 여사가 타고 있었는데요. 세워주라. 군인이 이제 급하게 이렇게 차를 잡는데, 지금처럼 뭐 이렇게 대중교통이 발달되어져 있는 그런 때가 아니고, 사병이 이제 급히 서울 올라가게 됐는데 아버님이 위독하시다. 병원에서 이제 위독하시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세워주니까 타고 보니까 영부인이 계십니다. 그 영부인이 왜 이렇게 급하게 서울로 올라가려 하느냐 물으니, 이렇게 내가 군생활을 이제 대전에서 하게 됐는데 아버님이 위독하시다 해서 뭐 무슨 치료비를 대드릴 건 아니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길목에 내가 옆에서 아버님 이제 마지막 운명하시는 거나 지켜드리려고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가 꼬치꼬치 묻습니다. 이것저것 딱 묻는데 서울에 도착하니까 이제 그 병사를 내려주고는 그 비서관에게 빨리 병원에 가봐라. 그리고 치료비를 대주라. 여러분, 서울 올라가는 그 승용차, 차비는 없지만 그 히치하이킹 하려면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겠어요. 그 속에. 어떤 차든지 내가 차 한 대를 붙잡아서 내가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간절함이 그날 통했고, 또 영부인을 만났으니, 여러분, 영부인을 만나서 조곤조곤 캐묻더니 치료비까지 대줄 줄 누가 알았겠어요. 1997년도 우리나라에 이제 그 유명한 IMF가 왔습니다. 한 달 안에 127명의 사장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예. 이 사장들은 보통 사장들이 아닙니다. 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인들이에요. 회사가 부도나고 어려우니까 이제는 내 인생 끝이다 하고 자살하는 겁니다. 저는 이분들이 예수 믿었더라면 성령께서 그 10년 가운데 얘야 조금만 더 참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평균 이제 하루에 43명 정도가 자살한다 그래요, 우리나라. 예. 이분들이 다 예수 믿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셨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쉬지 말고라고 하는 말은 쉼 없이, 끊임없이, 중단 없이, 쉼표 없이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향하여 소원을 아뢰라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당시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한날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꿈도 보여주시고 그 해석도 보여주셔서 왕 앞에서 그 꿈 해석을 멋지게 하니까 왕이 너무너무 흡족해하면서 다니엘은 총리로, 그리고 새 친구는 여러분 힘 있는 유력한 도시의 도지사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은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공기를 안 마시면 죽어요. 예. 공기는 참 값진 거죠. 그런데 공기를 4분 정도만 안 마시면 죽습니다. 여름철 물속에 들어가서 익사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공기를 못 마시면 익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때도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오늘 하루 주여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네요. 죄송해요 하고, 그러나 이제 잠을 청해서 한잠 잘 때 하나님 잠 속에서도 저를 지켜주소서 하고, 아침에 또 일어나면 주여 하고, 주여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새벽에 와서 일곱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이제 또 그리고는 기도할 때 하루 일과 하나님 저는 이런 삶을 살게요 하고 삶의 일정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요. 그리고는 순간순간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영역이 강해지고 세상에 겁날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신다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한 선배 목사님 설교 도중에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부산의 한 천주교 성당에 한 신부님이, 개신교 목사들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당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참 귀찮게 저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지? 그래서 자기도 한번 새벽 이제 4시 반에 일어나서 정돈하고 그리고 성당에 가서 이렇게 성도석에 앉아가지고 주여 하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 나 여기 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자기 그때부터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이제 제단에 나와서 개신교 목사처럼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천주교는 새벽 미사가 없어요.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좋으니까 새벽 미사, 자기 혼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 성도들이 말을 듣질 않아. 그래서 새벽에 나오면 밀가루 준다. 할머니들 밀가루 준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밀가루 줄 생에 나오라. 10번 찍으면 밀가루 3kg짜리 하나 준다. 그래서요, 할머니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10번 나오면 하나 줍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들이 새벽에 나와서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맛을 알았어요. 새벽 예배의 맛을 아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성당이 이젠 더 이상 밀가루 안 줘도 새벽에 새벽 미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여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이탈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지금 이렇게 유대 나라에 이제 파견 나온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경건하게 늘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늘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집이 다 하나님 섬깁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가 이제 하루는 기도하는데 주의 천사가 와서 고넬료야 하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고넬료가 말합니다. 주여 무슨 일이니까 했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 되었다 했어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요바에 있는 이제 시몬을 초대해서 베드로를 초대해서 너 집에서 부흥회를 하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당시 이제 시몬이 요바에 있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베드로를 초대해서 그 집에 부흥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가 하면 베드로가 말씀 증거할 때 성령이 그 집에 다 임하게 되는 역사가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주님은 주의 전에 와서 대화하자. 나랑 대화하자.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여러분 대화해서 뭘 하려고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죄악을 싹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과 대화가 시작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열매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배반의 칼이 그 사람의 삶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자는 거예요. 대화해서 내 심령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편안을 주시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거룩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신명기 4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찬송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다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 그리고 혹시 너무 고독한 심령 가운데 주의 전을 떠나는 발걸음이라도 그 발걸음 속에 주여 할 때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참 희한하게 주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인천의 산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제 유아실에 이렇게 있는데 한 자매가 들어오더니 이제 저더러 이제 다른 데로 가라 이거예요. 의도가. 응? 이렇게 다른 데 좀 왜냐면 그 이제 유아실에 자매들 쭉 와가지고 이제 무릎 쭉 펴고 다 뭐 원피스 뭐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는데 그 전도사가 거기서 다 있으니까 전사님 어디로 안 가세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디로 안 가세요? 내가 예 알았어요. 그걸 일어나는데 그때 그 자매가 그렇게 어디로 안 가세요? 그렇게 그 질문을 던질 때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이제는 이 교회를 정리하고 이제 네 가야 할 길을 가야 하지 않겠니 하는 그런 음성을 들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 교단 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사임하고 그 자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도 그때 그런 영감을 받았대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우리 교회 사임하고 딴 데로 가시겠구나. 그런 영감을 받았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숲에 새들이 짖어기는 소리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14절서부터 쭉 읽었지만 오늘 이 한 구절만 딱 놓고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아주 곤란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14절, 15절이 그 배경 되는 말씀이에요.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5절에 보면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 다음에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이기려고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내립이 이제 남유다를 침공해 왔어요. 그리고는 아주 하나님을 능멸하는 말을 합니다. 히브리 방언으로 그냥 유창하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냥 간담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사들 있잖아요, 연사들. 그 옛날엔 유교 이제 그 시즌이 돼가지고 웅변대회를 했어요.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간담을 녹아내리게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파고다 공원 앞에 갔는데 거기 이화여대 출신 여자애가 거기서 김희 독립문서를 낭독합니다. 그래서 난 무슨 뜻이 있나 하고 거기 딱 있었는데 그게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정부를 비판하는데 와 진짜 그 한 구절 한 구절 들을 때마다 막 간담이 하늘하고 야 내 애간장이 녹아내려요. 그리고는 데모대 애들이 가자 하니까 막 그냥 여기서 머리 툭툭 나르가 저기서 그냥 정경들이 들고 있는 그 총으로 다다다다 하니까 그냥 체류탄이 탁 날아가고. 아이고, 내 아는 형이 빨리 이리끼리 해서 도망가라고. 그 도망가고도 어정쩡하게 해서 너 오늘 붙잡혀 들어가서 두겨 맞는다고. 근데 혹시 이렇게 가다가 너를 붙잡으면 내 이름을 대라. 내 아는 형이 백골단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사히 도망을 갔는데, 이 사내립이 아주 그냥 유창하게 히브리어를 잘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냥 애간장을 녹이고 그리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성전에 가서 펴놓고 하나님 앞에 읽어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사내립이 쓴 편지를 보세요.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선언합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여러분 그 사내립이 끌고 온 병사들이 다 그냥 다 총장이 돼버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는 사내립이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피살당하게 되고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우리의 대적자, 이 시대의 정의를 구부리는 자, 공평한 힘, 하나님의 공평한 힘을 구부리는 자,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지금 이렇게 정치인 누구누구가 이렇게 참 악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기려면 기도가 필요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게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환난의 시대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죽이고 미워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에 들어갈 때 그때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쇼트 영상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어미 들소하고 애기 송아지가 있습니다. 애기 송아지를 하이에나가 물고 있어요. 뒷다리를. 그런데 하이에나가 그걸 안 놔요. 와, 근데 이 애기 송아지가 막 보니까 이 들소가 이제 앞발로다가 그 하이에나를 밟으려고 그러는데 하이에나가 비켜 도망갑니다. 나중에 이 애기 송아지가 나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들소가 뿔 있잖아요. 뿔이 날카로워 이렇게 생겼는데 그거 확 받았는데 하이에나가 여기 뚫린 거예요. 창자가. 그래서 번쩍 들렸다가 쿵 떨어지니까 하이에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꼬닥. 이야, 정말 이야. 그 애기 송아지가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다리가 물려서 뜯기고 있습니다. 안 나요, 하이에나가. 야, 진짜. 그런데 물어라, 내 다리 뜯어 먹어라.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어미소가 얘가 뭐 편안한가 보다 생각하고 가만히 있을 거야. 근데 엄마 나 죽어 나 지금 뒷다리 지금 뜯기고 있어요. 하니까 와가지고 그냥 팍 받아버리는데 천궁이 그냥.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어느 때 아주 급할 때 다급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주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데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이 작고 연약한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덧입고자 원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도 모르고는 그냥 주여 여기가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지금 들어가서 지금 위산이 흘러 넘쳐서 요나를 삼키려고 하는데 요나가 거기서 이건 내 운명이야 내 뜻이야 이런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날 요나는 물고기 밥 됩니다. 근데 거기서 창자를 붙잡든 뭘 붙잡든 거기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있겠습니까? 그 날을 내게 허락해 주소서. 그러니 하나님이 이거 완전히 이건 물고기 밥이 됐는데 거기서 내놓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세 번째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록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구하여서 복을 받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러운 데서 구해주시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기근을 막아주시고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이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나 또 내가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살게 될 때라도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악한 길을 버리고 악한 행위를 버리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스스로 믿게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를 참 부끄럽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황폐한 땅과 도시가 에덴 동산같이 되고 황량하고 적막한 도시가 정비가 잘 된 그런 도시처럼 되고 사방팔방 사람들이 모여서 멋진 도시가 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에스겔서 36장에 나와 있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의지하면, 나를 잘 섬기면, 내 이름을 무지하고 내 이름을 부르짖으면 내가 이렇게 해준다. 그런데 더 놀라울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했어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이 도시에서 멸시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악한 길을 버리고 악한 행위를 버리고 죄악과 가증한 일을 믿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내 환경이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적막한 도시가 정말 잘 정비되어서 멋진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 그 길이 나의 삶에 있게 하옵소서. 구해야 주신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런 말씀 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구하는 자가 받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린 자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헤롯이 내일 아침에 끄집어내서 목 잘라낸다. 목 자르면 끝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마가 요한의 집에서 여러분 기도했어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그 교도소에서 끄집어내는데 베드로가 너무 깊은 환상 가운데 이게 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꿈이지. 내가 이 교도소 이렇게 깊은 곳에 와 들어왔는데 다 착고가 차이전 착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꿈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 만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 그러더니 천사가 툭 차더니 빨리 일어나라. 근데 문이 스스로 열려.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 그리고 성문 다 열려. 이게 그래서 베드로가 꿈인 줄 알고 성 밖에 나와서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 교도소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했어. 교회가.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기도의 결과예요. 바울 사도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함이에요.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기를 위해서. 왜 사도 바울은 우리더러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에 환난과 시험과 곤란이 있는데 그 곤란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더 나아가 왜 항상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가득한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